하나님 아버지, 이제 5월도 어느덧 하순에 접어듭니다. 참 한 해 한 해가 너무 빨리 흘러가고 인생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나 하는 그런 허무함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또 다른 감동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를 모르고 살 때는 또 나름대로 인류가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문화, 문명의 세계에 탐닉했는데, 이제 저희는 성경 말씀에 깊이 빠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상급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저희가 계시록의 후반부를 읽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참 힘들고 또 어려웠지만 그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마무리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참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계시록을 읽을수록 이거 안 읽었으면은 성경의 결론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텐데. 근데 신구약 구약과 신약에서요, 이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다 예언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내용이 아주 황당하고 어머 이거 무슨 얘기야 그거 아니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이 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라든지 또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24장은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내용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게 24장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종말론에 대한 그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것도 이 종말, 예수의 재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계시록을 평소에 이제 좀 읽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 왜냐하면 연이어서 읽어야 되거든요. 다른 이런 복음서나 또 바울서신이나 구약의 이런 역사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창세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대목만 꺼내서 봐도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계시록은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계시록 우리가 오늘 배우는 17장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메시지를 선택했다 할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앞뒤 좌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설교를 많이 못 하세요. 그리고 계시록 강해 설교도 그렇게 어 저는 별로 하는 거 못 들었어요. 특별히 이제 뭐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굉장히 멀리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읽으면서 야, 계시록이 이런 내용이구나. 어쨌든 신구약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16장까지 읽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에서부터 16장을 전체적인 리뷰를 했는데 그 리뷰의 내용이 말하자면 이제 그 재앙의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을 띠는 시리즈가 첫 번째 시리즈였죠. 그 다음 시리즈가 뭐였어요?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접을 붙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그 16장 맨 마지막에 그 대접장에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20kg 이상이 되는 얼음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면은 여기 지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루가 되죠. 얼음 덩어리 조그만 것만 이렇게 맞아도 깨지거든요. 제가 그때 여기 지금 15차 완전히 뭐 재건축해서 이제 사라졌지만 그거 살 때
앞에 1차도 이제 그냥 옛날 아파트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느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그냥 뭐 그러니까 늦게 오고 뭐 술 먹고 오니까 여자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냉장고에 이제 이 남편이 목이 탔나 봐. 물을 마시다가 와이프가 계속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얼음 그 저 프로즌 칸에서 뭘 하나 꺼내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그게 머리 맞아서 직사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때 난리였어요. 그게 한 15년 전쯤 우리가 15차 살 때니까. 그러니까 얼음인지 떡덩어리인지 뭐 하여튼 얼려진 상태에 냉동을 얼음 덩어리 같은 게 그만큼 세다는 얘기예요. 즉사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언론에도 맞고 많이 시시시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만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얼음 덩어리 떨어. 근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나 던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이 대접 시리즈의 이 재앙은요, 너무나 무서운 그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이제 16장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 시리즈, 나팔 시리즈, 대접 시리즈 이게 이제 겹쳐가면서 쭉 나타나다가 17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제 재앙이 끝났어요. 응? 그러니까는 지구 전체에 대한 이 재앙이 강과 바다와 땅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재앙이 어땠어요? 점점 격화됐죠. 심해졌죠. 4분의 1, 3분의 1 땅 전체, 그죠? 자, 이렇게 심화되고 격화되는 이 재앙 속에서 과연 그러면은 사단은 어떻게 멸망했는가? 사단의 멸망 현장에 대한 것이 17장, 18장이에요. 그러면 17장은 뭐냐? 이 멸망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17장에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18장은 그 바벨론 그러니까는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 현상. 그러니까 17장, 18장은 뭐예요? 사단의 멸망에 대한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16장까지는 뭐예요?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7장, 18장은 사단을 가리켜서 큰 음녀, 바벨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이 어떻게 이제 멸망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17장 하나님 진노의 대상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다. 큰 음녀는 보석으로 치장하고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짐승을 타고 나타난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 그 영화를 보면요. 그 로마 그 기마병이라든지 그 장교들이 이 가운이나 이런 거 밑에 빨간 거 입잖아요. 이렇게 늘어지는 거. 그리고 왕들이 어때요? 붉은 거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명예와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색깔이었어요. 또 요즘도 뭐 중국 사람들은 온통 등도 빨강이더만. 그죠? 자, 이 음녀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완전히 이제 피에 취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을 다 이제 죽이기도 하고 못 살게끔 이렇게 굉장히 핍박을 한다는 얘기겠죠. 천사는 요한에게 큰 음녀와 그녀가 탄 짐승의 비밀, 짐승의 일곱 머리에 일곱 왕,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짐승은 여덟 번째 왕으로 이제 올 거다. 짐승의 열 뿔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열 왕으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상태다. 이들은 짐승과 연합하여 어린 양과 싸운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알 것은요.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17장, 18장에 두 가지 큰 세력이 있어요. 큰 음녀라는 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큰 성 바벨론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유권사님 부르다가도 애들은 뭐라고 불러요?
엄마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그러니까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이것도 사단의 세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붉은 옷을 입은 이 큰 음녀. 또 하나 짐승이라는 타이틀이 또 나오죠. 그럼 짐승은 또 다른 사단의 세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알 것은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과 이 짐승이 격돌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단 마귀는 자체 분열이 와요. 아시겠어요? 자체 분열. 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로마가 왜 멸망해요? 외세 침입이 아니라 자체 내 분열이에요. 모든 국가나 모든 가정이나 모든 인간 삶 속에서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분열이 패망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침입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나 하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큰 성 바벨론, 큰 엄녀.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세력은 뭐라고요? 짐승. 알겠죠? 짐승. 자, 두 가지 이 카테고리를 머리에 이제 두시고 보면은 자, 짐승과 연합하여 어린 양 예수죠. 그런데 어린 양은 결국 그들을 다 멸하고 성도들도 어린 양과 함께 승리를 얻는다. 열뿔과 짐승. 열뿔이라는 거는 역대 그 왕들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과 짐승이 큰 음녀 바벨론을 미워한다. 그래서 그녀를 먼저 망하게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나타나는데 이것은 짐승과의 갈등 관계가 큰 요인이었어요.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장, 자, 17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자, 여기 지금 16장까지는 대접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우박덩어리 기억나시잖아요? 자, 이 엄청난 그 심판 가운데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 많은 무리라는 것은 음녀라는 이 표현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장녀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문에서는 그런 육적인 의미보다는 제약과 짝하며 사치와 향락에 빠진 당시 세속의 집단들, 도시들,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 무엇이? 큰 음녀가. 큰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대적하는 모든 우상 숭배의 세력으로 저들이 바로 사단이다. 큰 음녀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세상 권력의 중심 세력을 얻는다. 그녀가 많은 무리에 앉은 것은 이 많은 무리라는 것은 세상의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세상의 많은 단체들, 도시들, 나라들, 이들이 무의 마음이 뺏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느냐, 누리느냐. 거기에 모든 인류는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뭐예요?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손 비비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앞장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보다는 아니 난 내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고 있어. 근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그 교회에서 죄인이라는 소리 아주 듣기 싫어하잖아요. 교회 나오면 죄 지은 거 회개하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저 목사는 맨날 회개하라는 소리인데 니나 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는 남자분들, 일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참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칭찬받는 분들이 더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천방지축 실수도 잘하고 좀 주책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을 갖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자, 이 17장에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이제 너한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한테. 자,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이 지구상에 임한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니 17장에 가서는 무슨 얘기 나와요? 그들을 지고 흔드는 사단의 세력. 한쪽에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그 아주 세상의 최고로 아주 사치스럽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그 사단 마귀예요.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쉽게 컨트롤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보여줄 거다. 이거예요. 천사가 얘기를 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임금들이 누구와? 큰 음녀. 음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와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땅에 높은 자나 땅에 평범한 자나 다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정말 많은 그 권력과 부와 이런 데 다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 짐승이 나오죠? 짐승. 드디어 짐승이 나옵니다. 이 붉은 빛 짐승은 뭐냐? 사치와 부귀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악한 세력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저들은 가득한데 사단의 하수인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여러분들 이 적그리스도라는 거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는 짐승은요 좀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게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와 짐승이라는 이 두 별개의 것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달라요. 다르잖아요. 하나는 완전히 적그리스도예요. 한쪽은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윤리와 도덕과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나를 주장하는 거, 나를 주장하는 거. 그런데 이 짐승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거 조금 달라요. 구별이 되세요? 짐승이라는 존재와 이 음녀, 바벨론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구별되죠? 그죠? 바벨론의 세상적인 권력. 지위, 명예, 부. 그럼 이 짐승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좀 다르죠? 두 세력이.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사단의 역사라. 그러니까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두 세력에 점령당하고 있는 두 세력에. 좀 이제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큰 음녀 바벨론의 휘둘림에 취해 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제 천사가 강야로 가는데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아, 이게 뭔가, 자, 보십시오.
첫째, 저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근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에 이제 앞으로도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설명할게요. 지나가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와, 요새 금값 엄청 비싸는데 금으로 휘둘렀네요. 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다 가증한 물건이고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 음녀의 이름이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큰 성 바벨론, 큰 바벨론은 이거 음녀구나. 응?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내가 보매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라우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앞으로 너한테 보여줄 거야. 놀랄 거 없어. 이게 어떤 존재들인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은 우리로 말하면 그 지옥과 같은 저 지하세계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야. 그러니까는 이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이 자들은 다 멸망으로 가는데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음녀에 대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얘기가 짐승으로 초점이 바꿔져요. 그죠?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냥 바벨론이 났다가 뭐 여자가 뭐 옷을 뭐 화려하게 입고 온데 뭐 금칠을 하고 왔다가 또 갑자기 짐승이 나오니 무슨 소리인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7장은 두 세력을 지금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별되시죠? 자, 이 짐승을 누가 타고 왔어요? 음녀가 타고 왔던데. 지금은 저들이 하나예요. 그죠?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이제 앞으로 볼 건데 그 짐승이 예전에는 있는데 지금은 없고 장차 또 올라와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저것들이 멸망할 거야. 멸망하고 말지.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대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 짐승의 이름을 담은 자와 짐승이 다 어디로 가요? 무저갱으로 다 가면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불과 유황과 연기가 타는 가운데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설명을 하잖아요. 사망은 두 종류가 있죠. 첫째 사망은 모든 인류가 겪는 사망. 모든 인류는 왜 사망을 겪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요. 그죠? 죽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벌이 다르죠. 똑같은 벌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망해요. 응? 뭘 따먹어서?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랬잖아, 그것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그걸 내가 먹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데,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는 것이 뭐예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냐? 짐승을 따르는 자들.
응? 세상을 따르는 자들,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 둘째 사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사망만 빠지죠. 그 우리는 부활할 존재들이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엄격히 구별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아시겠죠?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경험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존재들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친지들이나 전도한 대상들에게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최 집사님 이제 설명할 수 있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구별되죠? 이건 나는 하는데 응. 그러니까 설명을 자꾸 해야만이 이게 내게 돼요. 그냥 내가 이해하는 걸로 끝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첫째 사망은 아는데 둘째 사망이 뭐지? 둘째 사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길로 안 가고 어디로 가나? 하나님 나라로 간다. 굉장히 심플한 이론이에요. 심플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넣고 이제 만약에 따님을 만난다. 남편하고 무슨 신앙적인 얘기가 났다. 계시록을 배웠는데 이런 게 있더라. 난 이제 확실히 안다. 당신도 확실히 아시오. 또 딸 보고 넌 알고 있지? 한번 네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냥 야 요새 뭐가 유행하더라, 무슨 옷이 이쁘더라, 올여름에는 샌들이 어떻더라. 우리 저기 손녀딸이 약간 어떤 날은 화장을 해요. 요즘 애들은 고등학생인데. 근데 이 뭐죠? 이 연지를 우리는 여기 볼에 바르지 않아요. 근데 연지를 여기다 바르고 눈에 발라서 니 술 취한 것처럼 너 원리가 뻘건 너 그 좀 어떻게 흰 거로 도로 발라라 그랬더니 할머니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이래. 야 요즘 트렌드가 술 취한 꼬라지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저 진하게 안 발랐고 쬐끔 발랐잖아요. 야 진하게 바른 거는 무슨 뭐 삐에로 같대지만 약간 발라놓이 진짜 술 먹은 사람 같다 내가 그랬어요. 요즘 트렌드가 왜 그래요? 먹는 거는 막 매워서 나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게 세계적으로 판매된대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 세상이 왜 그렇게 강해져요? 그냥 너무 자극적이고 강하고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지가 않나 봐요. 그죠? 정말 무서워요. 자, 이제 사막 얘기하다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사막 얘기 제가 계속해서 자주 할 거예요. 이제 알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제 둘째 사망을 가지고 자,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올 짐승이 이걸 이제 보고 되게 놀랄 거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일곱 왕은 다섯 왕은 이미 역사 속에서 망했다. 하나는 지금 실존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안 왔다. 미래 올 왕이다.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니와 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사녀. 그러니까는 지혜라는 것이 뭐냐? 역사상의 그 수많은 왕들,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왕, 앞으로 올 왕, 이런 왕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왕이 되는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필하잖아요. 와, 기왕이면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왕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면 좋겠다. 뭐 세상까지는 아니래도 지 영역에서. 우리가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은. 그죠? 근데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는 이 일곱 왕이 어떤 존재들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러면 일곱 왕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일곱 왕 한번 보세요. 악의 권세를 상징하는 세상 제국들과 왕들을 가리켜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죠. 첫 번째 다섯 왕은 누군가? 옛날 바벨론, 아수르, 신바벨론, 메데바사 제국. 메데바사라는 것은 바사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바사는 원래 작은 나라였어요. 메데가 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사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잖아요.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의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종됐던 사람들을 끌어오고 유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잖아요. 회복시키잖아요. 바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왕국이었던 메대가 어느 날 갑자기 허물어지면서 바사가 이 메대를 접수해요. 그래서 이 메대 바사 왕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 바사가 그 우리 역사에서 보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면은 바사 그러면 페르시아를 기억하시면 돼요. 페르시아. 지금 터키죠? 그리고 이제 헬라, 그리스. 그러면은 이 구바벨론은 어딘가? 구바벨론. 바벨론이 둘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가 멸망하게 만든 나라가 신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기억나죠? 바벨론 왕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신바벨론 외에 첫 번째 그 구바벨론이 나와요. 구바벨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위에 큰 바벨론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자, 큰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 이 말이 어디서 형성이 되었는가? 신할 평지, 지금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살면서 옛날에 바벨탑을 쌓은 바벨자들이 바벨론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은 거 기억나시죠? 그럼 지금 바벨탑을 한번 보겠어요. 11장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바벨의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바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지만 또 다시 하는 것은 이거 잊지 말라고요. 이 바벨 11장 1절에서 이제 19절까지 쭉 나오는데 자, 이 시대 창세기 이제 그 초반부에 이제 그 노아의 홍수가 있고 노아 식구들만 구원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이제 펼쳐져 나가는 게 10장에 나오잖아요. 함과 셋과 야벳을 통해서. 자, 그때 이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느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어머나 얼마나 편했을까? 영어도 안 배워도 되고 그죠?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였어요. 어?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어느 날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이 평지가 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한 민족들이 여기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살 땅을 정한 거예요. 시날 평지에. 그러면서 서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왜 역청을 발랐는 줄 알아요? 물이 스며들지 말라고. 이 시대 사람들은 뭐에 두려움이 있었냐면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억이 구전으로 알려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시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면 큰일 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몰랐냐? 하나님이 무지개 사인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이런 재앙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저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홍수에 대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으니까 벽돌을 만들지만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서 그걸 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홍수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 않고 우리는 살아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네들의 그 힘과 능력을 이제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높이 높이 쌓자. 그러면은 역청을 발랐으니 물도 안 스며들 것이요. 그러면은 아무리 비가 와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홍수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헛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쌓고 탑을 건설해서 이제 홍수 심판 그딴 거 와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랬어요. 6절에 하나님 내려오셨어요. 이 탑 쌓는 걸 보고 기가 차서. 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니까 이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보다 자기네들이 더 우세하다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저들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 욕심과 응?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여기 우리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미지로 그러죠. Our image of God이라는 소리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Our image of God으로 누굴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거기도 우리가 나오고 여기 우리가 또 나와요. 이 우리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고 하나니까 이런 일을 시작하는데 아무도 못 막겠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흩어버려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뭐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니 옆 사람이 무슨 말하는 거 못 알아들어요. 그럼 무슨 일이 돼요? 완전히 차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공부할 때 중고등부 애들이 아이 참 저 인간들 아니었으면 우리 영어도 안 배워도 되고 불어도 안 배워도 되고 독일어도 안 배우는데 아유,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어우, 사실 이래 다른 언어 배우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다른 언어 잘하는 것도요, 본 어게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세요? 영어로 본 어게인을 했느냐, 불어로 본 어게인을 했느냐, 그건 뭐냐면은 유창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불어를 유창하게 한다.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벌이 뭐예요? 언어로 흐트러 버렸어요. 말도 흐트러 버렸어요. 서로 다 단절돼 버리니까 이들이 중단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한번 해볼랍니다 하더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 이 바벨이 흩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다. 이 흩었자는 거. 이 바벨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을 뭘 주셨어요?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남은 사람들끼리 같은 언어를 쓰고 자기네들끼리 뭉쳐진 자들이 구바벨론 제국이에요. 아시겠죠?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구바벨론이 이렇게 11장에 나타나면서 인간의 그 첫 번째 그 노아의 그 사건 이후,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두 번째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고 시련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구바벨론 제국. 그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왕. 아시겠죠? 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유다와 북왕국을 어렵게 만든 아수르 대. 아수르 기억나시죠? 아수르와. 그 다음에 바벨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바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예요. 이 로마가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현재잖아요. 그죠? 로마가 현재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왕은 로마가 이제 멸망하고 앞으로 예수 재림 때까지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불신 집단들, 그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열불은 뭐냐?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와 왕들, 사단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의 그 파워와 세상의 그 명예, 영광, 능력, 이런 것들은 물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인류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AI 그 세계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신문 기사 볼 때마다 좀 두려움도 있어요. 그죠? 근데 AI는 그러한 그 능력과 또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우,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 나이 들어서. 그럼 이제 AI가 와서 다 하고 그러잖아요. 응? 자, 그러한 편리한 세계가 오지만은 그렇게 되면서 인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할 일이 없어지니까 쓸데없는 온갖 잡념과 욕심과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에 뭐 우리가 뭐 배웠어요? 저들이 신할 평지에 와서 살만하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 대적했잖아요. 이러다 하나님 대적. 그러니까 인간은 능력과 부와 많은 것을 누리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그 힘이 이 본능적으로 나타내냐. 나를 내세우고, 응? 나를 주장하고, 그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 여기서 이제 일곱 머리, 일곱 왕, 이걸 이제 쭉 하면서 이 여덟째 왕은 뭐냐? 적 그리스도의 세력인 세상의 마지막 통치자나 혹은 국가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세상을 흔들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 그게 여덟 번째 왕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왕,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파악이 되세요? 아, 역사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왕들은 지나간 과거죠. 그리고 현존하는 로마 시대 황제들이죠. 이때는 왕도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지구상의 수많은 그 권력과 힘을 가진 그 왕들이 정말 왕들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왕적인 그러한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부패해지나 봐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 그러니까 인간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왕이 되면 결국은 이 바벨탑 꼴이 나는 거예요. 바벨탑. 응?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아이고, 우리 딸이 좀, 왜 이렇게 신통차네. 그러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마음이 울적해지잖아요. 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것이 내한테도 그래도 기대고 다가오지 않겠어? 저것이 좀 잘나봐요. 그냥, 그냥 지 혼자 나대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어쩔 때는요, 애들을 좀 연약하고 그 나약한 부분도 인정해주면서, 아,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오만하지 않고, 그야말로 오만방자 안 떨고, 부모에게 좀 순종하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더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아,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요 또 더 괘씸하게 굴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인간은 그때 저는 경험으로 그래요. 뭔가 잘 이루어지고 뭔가 누리고 쟁취하게 되면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같아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잖아요. 최 집사님 어때요? 모든 걸 내가 누리고 있다. 쟁취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무래도 겸손해야 되는데 그건 겸손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겸손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걸 누렸잖아. 내가 이걸 이루었잖아. 자기를 내세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17장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보겠어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적그리스도인 짐승. 자, 이제 여자는 없어졌어요. 큰 음녀, 바벨론이 없어져. 짐승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거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하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도 짐승을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을 이기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는 짐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은 그 능력과 지혜는 인간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그잖아요. 능력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해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아주 여기 그 많은 물이라 그랬잖아요. 17장 1절에. 많은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응?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방언은 언어들이죠. 들이 이 음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짐승에서 음녀 얘기가 나와요. 구별하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누구를 미워해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여기서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겨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누가?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응? 적그리스도가 인간의 능력을 앞세운 그 화려하고 많은 능력을 가진 음녀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승리는 누가 이제 승리를 해요? 짐승이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뤄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거예요. 큰 음녀가 패해요. 그리고 짐승이 승전가를 부르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들이 승승장구하게 해놨어요. 짐승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이 왕들을 다스리는 이 여자는 음녀는 이제 그러나 결국은 이 짐승에게 패지만 그 짐승에게 패하기 전까지 저들은 누구를 다스려요? 이 땅에 많은 왕들을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이요,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주기보다는 세상의 왕들이 무엇에 더 마음이 열려 있어요? 능력과 부에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왕이 되면 자기 나라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뭔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수출도 많이 하고 생산성도 높고 그건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먼저 꼬꾸라져요. 남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사단이 이 음녀를 케어시킵니다. 두 세력이 구별되죠. 하나는 인간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치스럽고 좋은 걸 갖고 부를 누리고.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쉽게 동화돼요. 또 한 부류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들. 그것들이 먼저 이겨요. 그게 지금 17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바벨론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벨론. 역사적으로 이 구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그리고 이제 고레스를 일으켜 놓은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그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 이제 역사적으로 머릿속에 유인옥 권사님 들어오죠? 그죠? 열심히 들으시는데 당연히 들어오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째 왕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지막 통치자와 국가와 그런 세력들입니다. 10불은 적그리스도를 추정하는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와 왕들을 가르친다. 땅의 왕들은 우상, 짐승을 섬기고 결국은 경배한다는 거예요. 짐승, 거짓 선지자, 응? 경배하는데 이는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먼저 음녀가 둘 간의 그 갈등에서 지고 저들의 우상 숭배는 결국 왕권을 어디에게 넘겨줍니까? 짐승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요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7장 14절을 보시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시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다. 결국은 이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과 그 음녀, 바벨론 간의 그 갈등에서 이 짐승이 이게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줬다.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줬다는 거죠. 음녀가 짐승에 진다는 소리죠. 주게 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것이 응한 것이다.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은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대로.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언된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첫 번째 성취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성취가 예수의 재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성취인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마음이 멀어져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어떠세요? 가까이 있어요, 유권사님? 계시록 때문에.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기대감이 많은 건 좋지만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현실적인 삶의 근거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생긴 것이 뭐예요? 이단들이에요. 내 거 가진 거 다 팔고 글로 가자. 신앙촌. 예? 그잖아요.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 다 없어진다. 응? 하나님 나라 오면 이건 다 쓸모없는 거야.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게 열심히 사고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행동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인간적인 그 열망과 욕망을 갖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믿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아니 붕에 쫓아다닌다고 집구석은 그냥 엉망진창을 해놓으면은 이거 안 되죠. 예? 뭐 365일 부흥회를 밤마다 다녀요? 예? 왜 집을 그렇게 엉망으로 댕기고 애들이 오는가 가는가도 모르고
성경책 넣고 보따리 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된 선지자의 미혹된 거죠. 설거지 해야죠. 청소도 하고. 설거지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자가 복되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는 것이 계시록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 읽으면서 현실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 우리의 현실의 삶의 결론은 어디에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는 그 향에 있어야 되겠죠. 자, 영적 교훈을 보겠습니다. 짐승이 큰 음녀를 멸하면서 멸망시켰죠? 이것은 악이 스스로 내분을 일으켜 자멸하는 모습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꼬숩죠? 땅의 왕들이 서로 적대 관계로 돌아서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땅의 왕들이 모여 1차로 싸워요. 그러다가 짐승이 이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에 짐승을 결국은 어린 양 예수가 이기실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도 결국 이겨요. 악은 일시적으로, 여기서 악은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은 일시적인 번영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한다. 자, 저들의 번영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헤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기껏해야 90에서 100년 아니에요. 오래오래 살아봐야. 그죠? 그래서 이 90년, 100년을 만끽하고 자기 마음대로 많은 걸 누리고 살겠다 하는 것과 영원히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저 지하 세계로 가서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그 둘째 사망으로 갈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계시록 얘기는. 글로 갈래요? 안 갈래요? 절대 안 가야죠. 자, 그럼 어린 양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능력과 권세를 휘두르는 짐승과의 전쟁에서 결국 이긴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결국 이긴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합니까? 큰 위로죠. 아무리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점쟁이한테 가서 이 어찌 되겠어? 아이고 뭐 얼마짜리 구슬 좀 해야 되겠시요?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야. 어? 아직도 굿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그리고 세계 인류의 60%가 어디에 있냐면은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6, 70%가 아직도 세계 인구에. 그들이 뭐예요? 점치고 주술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18장에서 그 주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주술. 자, 결국은 이긴다? 짐승과 큰 음녀는 서로 분쟁하다가 결국 음녀가 먼저 멸망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음녀의 멸망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자, 첫 번째 제가 설명했잖아요. 악은 스스로 내부 분열을 통해서 한쪽이 망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내리치셔요. 첫 번째는 저끼리 망해요. 그죠? 한쪽이. 그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칼을 드시는 거예요. 진노의 칼을 드시는 거예요. 응?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자빠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쌈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요즘 선거할 때도 그러잖아요. 저것끼리 싸가지고 결국 엎어져야 돼. 응? 그러니까는 역사에서 하여튼 소련도 그렇고 지금 북한도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내부 속에서 갈등이 생겨서 엎어져야 돼요. 외부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북한도 지금 굉장히 김정은이 굉장히 지금 괴로움이 많대잖아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살은 와 그리 쪘나 모르겠어요. 그죠? 참 미스테리야. 먹는다고 다 살은 찌지 않잖아요. 아유, 무슨 병이 있는지 하여간에. 자, 음녀의 멸망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세상적인 부와 누림과 사치와 세속적인 그 누림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도취되고 거기에 휘둘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잖아요. 뭐 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올인한다거나 그냥 너무 사치스럽다거나 그럴 때 보면은 좀 보기가 좀 안쓰럽지 않아요? 저 왜 저러나 뭐 저 여자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나 왜 저리 애들 학교를 가지고 저 난리 굿을 떠나 응? 당신 중학교 나왔어? 왜 그래? 저는 웃으면서 그래 왜 그리 난리요? 근데고 애들이 잘하나 뭐 잘하는 것도 좋지만 참 어머니가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순둥이들인가 봐요. 예? 우리 집 자식들은 그랬다가는 다 집 뛰쳐 나갔을 거예요. 응. 다 뛰쳐 나가지. 엄마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행패를 부리냐 그러죠. 완전히 그냥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데 또 순둥이 애들은 잘 듣더만요. 아,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뭐 상대방들한테 그렇게 진하게 표현할 거는 없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올인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맨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잖아요. 절제잖아요. 네? 남편이 수입이 500만 원인데 애들 과외를 3, 400짜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건 미친 거예요. 그 여자들이 일을 한대요.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응? 그건 미친 문화죠. 사단의 역사예요, 정말. 그 용납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음녀의 멸망, 그 세상적인 부요함. 이것은 결국 우리가 지향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이 17장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네. 어떠셔요? 네. 응, 짐승, 음녀, 네, 적그리스도, 바벨로 네. 이걸 다 사단으로 보면 돼요. 그렇죠. 그냥 전체적으로 전부 다 얘네들이 저- 추구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거부하는 좋은 거거든. 그렇죠. 다르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똑같은 게 그게 세트가 있잖아요. 두 세트예요. 한 세트는 누구냐? 음녀와 바벨론이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최명숙 집사님이라 그러지만 제가 최명숙 집사님의 애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 그러죠. 똑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사단의 또 한 세력이고 한 카테고리고 또 한 카테고리는 뭐예요? 짐승. 짐승은 뭐냐? 짐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예, 짐승, 적그리스도. 예. 구별되시죠?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된 선지자로서 종교적인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오늘 17장 초반부에 보았던 그 음력, 큰성 바벨론은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힘, 능력, 부요, 사치, 쟁취하는 거. 뭐 그렇게 엄마들이 올인하는 좋은 학벌 뭐 이런 것들. 여기에 그냥 막 올인하는 거. 참 그게 얼마나 우리 사회의 병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근데 이제 나이가요, 60대고 70대니까 우리 젊은 엄마들이 거기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나이 들고 난 이제 뭐라 그래요? 그만해. 그거 별것도 아니요.
여기 나이 드신 분 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잘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잘해서 가면 뭐 할 건데. 그죠? 그래서 잘해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저기 어느 아주 가난한 법학도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그 마지막 등록금이 아마 뭐 스칼라십에서 아마 뭐 점수가 1, 2점 차이라도 스칼라십 한 사람 주면 한 사람 못 받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이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못 받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는 찾아온 거예요. 신부를 찾아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참 큰 돈을 주고 갔는데, 당신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다. 자, 이걸 가져가서 학교에 그럼 등록을 하라고. 근데 이분이, 그래서 등록하고 법대 졸업하면 니 뭐 할 끼고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럼 제가 법률가가 돼야죠. 그래서 법률가가 되면 그 다음에 뭐 할래? 그랬더니 이제 좋은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겠다 그러더래요. 너무나 불우하게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할래? 그럼 이제 애도 낳고요. 제가 이제 좀 누리고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뭐 할래? 뭐 열심히 하여튼 이 땅에서 제가 나름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 다음에는 뭐 할래? 근데 이 젊은 학생이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 뭐 할 거냐? 결국 네가 죽지 않냐? 그 법학도가 결국 신부가 됐어요. 그 신부가 그 얘기를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물론 그 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그 다음에 내가 결국 뭐 할 거냐. 저 자기가 그 신앙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불란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무덤의 비석에는 지금도 그 얘기가 있대. 그 다음에는. 그게 비석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한 템포 좀 덜 성질을 부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저한테다가 도입을 했어요. 성질을 내지 말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17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 집사님이 마무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 두 카테고리 근데 그 둘 간의 갈등에서 짐승이 승리한다는. 네. 잠깐 5분 쉬고 그다음 18장 할 거예요.